오늘 설교의 제목은 양의 문이 되신 목자와 그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양, 그리고 목자, 문지기, 절도, 강도, 양우리, 양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양우리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앞선 9장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먼저 당시 양우리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목축할 때에는 맹수가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맹수들이 나타나서 양을 이렇게 잡아먹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각 지역마다 공동의 양우리를 짓곤 했습니다. 임시적인 우리를 짓기도 했고 또 영구적으로 사용할 양우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께 쓸 양우리를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있고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가 있는데요. 우기 때는 이 풀을 잘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기 같은 경우에는 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없어가지고 이 양치기는 멀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의 양우리를 짓곤 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양우리를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천연 동굴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굴과 연결을 해서 양우리를 지었는데 비바람이 몰아닥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를 나름대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동굴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양우리를 지을 때는 그렇게 튼튼하게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고 또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붕이 그렇게 이렇게 견고한 지붕은 아니었습니다. 좀 허름한 지붕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맨 위에다가는 이 강도나 맹수가 쳐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가시덤불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우리를 지어놓고는 양들이 나갈 수 있도록 오고 갈 수 있도록 문을 만들었는데 아치형으로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함께 잠을 잘 때에 이 양문 앞에서는 이 목자나 문지기가 스스로 출입구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문지기나 목자의 허락하에서 양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는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고 양의 습성들도 또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철저히 목자의 보호 속에서 목자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양들은 양우리로 들어가고 또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 잘 아시죠? 양이라는 동물을 잘 보시면은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동물입니다.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격이 굉장히 온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 고집이 엄청 셉니다. 자기밖에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1m 앞도 못 보는 난시입니다. 그래서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스스로 어떤 먹이를 잡을 수도 없고 또 목자가 없으면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동물이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양에게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MBC 이 복면가왕이라는 프로 아시죠? 거기 보면은 이 가면을 쓰고 가수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와, 놀랍도록 어떻게 저 가수의 정체를 알지?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시청자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마치 그런 것이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상생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양의 속성을 보면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온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면면을 잘 들여다보면 고집이 아주 세죠. 그리고 한치 앞도 볼 수가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이자 양 같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각자의 갈 길로 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양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비유에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타난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겠죠.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자된 예수님께서 양을 치시고 양을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들이지만 목자가 인도하는 그 가운데에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 우리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교회라고 딱히 규정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처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처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각각의 세상 가운데 있지만, 각각의 처소 가운데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양, 바로 성도, 바로 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어떻게 치유가 됐습니까? 어떻게 치유가 됐습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실행했을 때 그가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된 자는 예수님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고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된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그의 마음과 그의 육신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비록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들을 인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육신의 눈을 뜬 바리새인들은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세상은 죄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사다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양이 되어서, 순종하는 양이 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주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고 회복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었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지기는 누굴까요? 문지기의 역할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자,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문지기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낯선 사람이 절대로 양 우리로 들어올 수 없게 합니다. 양의 문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문지기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지기는 목자가 오면 목자가 왔다라고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목자가 온 것을 보증해 주면서 목자에게 양들을 인도하죠. 성경에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문지기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도와 강도는 누구이겠습니까? 절도와 강도. 자,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절도와 강도는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도요 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절도와 강도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뒤에는 사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들을 조종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을 막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도와 강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절도요 강도들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 된 우리는 절도와 강도, 다시 말해 사탄의 그 모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가는 길에 우리는 양이 되어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 길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능력은 바로 주님께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꼴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꼴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문은, 구원의 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여러 가지 있다 얘기합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길들은 다 거짓입니다. 오직 구원의 문은, 오직 은혜의 문은, 양의 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라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충분 조건은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이고, 필요 조건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필요 조건에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필요 조건으로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다시 만듭니다. 성벽에 보면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10개의 문 중에서 양의 문, 양문에는 자물쇠와 빗장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느헤미야 3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어문에는 자물쇠와 빗장이 다 있지만 양문에는, 양이 들어가는 문에는 빗장, 자물쇠란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양의 문에는, 구원의 문에는 걸어 잠궈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충분 조건이 온전히 마련되어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속사의 관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의 문에 들어선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지금껏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철역에서 누군가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도 방법이 딱히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길거리 전도를 나가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그냥 한 귀로 흘려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들은 척 많은 척 그냥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저도 길거리 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 대부분의 10사람은 10 중에 거의 9은 대부분 다 흘려보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교회로 나온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모교회 때의 일입니다. 알파코스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스텝으로 봉사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나이가 지긋한 한 청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가는 청년이셨어요. 이분은 처음부터 모태신앙도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방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는 존재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볼까라고 망설이다 안 갔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어느 상사분의 권유를 통해서 성경책을 받고 선물로 성경책을 받고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다 읽고 그렇구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알파코스에 나오셨던 그 청년분이셨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흘려 듣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구원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절감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할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고난에 대처하는 그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하면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회의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욥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시오. 고난을 받은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닥쳐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재산이 다 쓸려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병까지 걸렸습니다. 최악입니다. 고난의 최고의 임계치를 경험한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식들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심지어 병까지 들고 자신의 아내도 저주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갑니다. 물론 욥기 말미에 보면 인간적인 나약한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교에 있을 때 일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단을 제가 이끌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힘들을 했는데요. 그 힘든 이유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에 생긴 이유는 이 아버지가 그 여학생과 언니와 동생을 많이 때렸습니다. 폭력을 가했어요. 다 자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 세 자매를 아버지가 엄청나게 폭행을 가했던 거죠.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고 엄청 맞았어요. 폭행이 너무 심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의 얼굴은 항상
그늘이 져 있었어요. 어두워서 그늘이 져 있던 이 여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이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기도회를 하는데 이 여학생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악 소리를 내면서 괴성을 질렀어요. 당시 수련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을 보고 너무 놀라워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회 때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니까 선생님도 학생들도 다 놀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아올라가지고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기도회 때 괴성을 지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폭발시킨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켰던 것을 그런 경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후에 그 친구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저에게 상담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의 어머니 허락하에서 그 친구와 교회에서 일주일에 2번 만났어요. 만나서 욥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여학생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죠.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속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정을 토로하면서 때로는 심지어는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하면서 그 여학생이 점차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진실된 신앙인으로서 간호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합니다. 더 나아가 쉽지 않지만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정말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다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그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그것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이야기죠.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정말 넓습니까? 아무나 다 올 수 있다고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문이 정말 넓어가지고 야, 다 와. 그래, 너 죄 지었지? 다 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 문이 그렇게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넓은 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좁은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러니 그 애씀의 과정을 너희들이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야구 선수가 이 투수가 전심을 다해서 있는 힘껏을 다해서 저 앞에 포수에게 던지는 전력 투구를 말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전 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길 가운데 가는 것, 구원의 길로 가는 그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길로 반드시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목자의 참된 양은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얘기했듯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우리는 이제 생명의 문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양의 문으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진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참된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귀한 나라를 함께 일구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